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하고 또 지금 읽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데요.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쉬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은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익숙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런 거야 하고서 그냥 쉽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때문인지 설교자들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설교자가 익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주로 은사나 직분으로 이해하죠. 혹은 사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나 은사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알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거나 또 큰 상급을 받는 것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를 보면은,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주인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았다, 그런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는 왜 1달란트 받고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두었냐, 너는 참 그러니까 악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이기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곳이 이제 어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금방 지금 짐작을 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무불에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도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장소가 이제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음부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은사나 직분에 따른 어떤 충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어떤 그 교훈에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다루는 거냐면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열처녀 비유도 구원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죠.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맡겨준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은 죄가 그렇게 크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랬나? 자, 그렇게 보면은 직분이나 은사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은, 그렇다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갑절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쉽지 않구나. 그럼 이 말씀이 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장사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그냥 충성 봉사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다분히 유대적이고 히브리적 전통을 전제로 기록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주 수신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받아봤던 그 수신자, 주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마태복음을 접근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런 유대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거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려면은 은사나 직분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건지, 이게 구원 문제를 말하는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분별이 안 되면은 뒤죽박죽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냥 단순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이 비유를 푸는 데 있어서 달란트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가장 많은 오해가 이 달란트를 은사나 직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달란트가 있다 없다. 그 얘기는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없다, 달란트가 있다 없다. 바로 이제 이런 이 달란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달란트는 신약에는 사실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달란트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달란트는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무게를 말할 때. 근데 이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달란트 비유도 화폐 한 단위로서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가 있죠. 이걸로 이제 현재 어떤 그 화폐로 계산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보통 이제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게 뭐 20억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봐도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그런 어마어마한 거액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게 한 달란트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화폐 단위이긴 하지만은 구약에서 달란트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원래 이 달란트, 즉 히브리어에서는 이 키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신약의 달란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키카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덩이란 뜻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이것이 둥근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요. 떡 한 개. 지난 개역 성경은 이걸 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쓰는 건 이제 개라고 했거든요. 덩이가 원문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한 덩이, 그게 바로 키카르예요. 한 덩이, 떡 한 덩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그 구약의 달란트가 이제 신약의 달란트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보면은 이 달란트를 떡덩이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떡을 주셨을까요? 육신이 먹는 떡을 주셨다는 걸까요?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생명의 떡인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달란트의 의미는 은사나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그냥 재능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달란트로 이야기를 구성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방금 설명한 대로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생명의 떡인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나 은사 등으로 보면은 이것을 잘 감당한 사람이, 즉 달란트를 받고 그게 사명이고 은사라면은 그걸 잘 감당한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은혜로 받는 구원과는 안 맞는 얘기죠. 그 충돌이 되잖아요. 그 달란트가 은사고 그것이 어떤 직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거 감당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음부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이게 일관성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궁금증은 참 많이 있어요. 우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금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달란트가 어떤 금을 계량하는 단위로 쓰다 보니까 아마 금이라는 말을 그 앞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입니다. 근데 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왜 똑같이 주지 않고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이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이 5이면 똑같이 5을 주시던가,
둘이면 똑같이 둘, 하나면 똑같이 하나지 왜 누구는 다섯, 누구는 둘, 누구는 하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말에서 이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이것은 은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번역상 우리가 항상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번역으로만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게 참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재능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능력, 역량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할 때 그게 능력이에요. 두나미스라 그럽니다. 헬라 원문에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게 역량이란 뜻이에요. 그게 역량에 맞게 주신 것을 공평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분량을 맡기는 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역량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깨닫는 게 다 같을 것 같죠? 같지 않아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식인이 깨닫는 역량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 역량이 다를 수 있어요. 신세대가 깨닫는 역량과 기성세대가 깨닫는 역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과 어른이 깨닫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쉽게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세기에 보면은 성화라는 게 많이 나오죠. 성화.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 유명한 그 화가들이 성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12 제자들과 만찬하는 거, 그다음에 부활하시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성화가 왜 생겼냐 그러면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부터 문화인이거나 지식인이거나 뭐 인텔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엔 다 야만인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야만인들 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리고 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아듣는 역량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글도 모르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걸 말로 유창하게 설명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수준의 역량에 맞도록 그림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어른들 수준에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린아이 수준에 맞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른들은 어른들 맞도록,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게 맞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의 사람 역량을 아시고 그 수준에 맞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지식인들만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도 다 깨닫고 구원받고 어린아이도 깨닫고 구원받고 노인도 깨닫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준은 달라요. 역량은 다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역량에 따라서 1달란트를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1달란트는 적은 게 아닙니다.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종에게, 노예에게
이거 상상 못할 큰 금액인 거죠. 달란트의 액수를 설정한 것은 바로 이 비유, 이 이야기에 흥미를 돋구고 흥미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 당시 종에게 무슨 수십억 원의 이 돈을 주면서 장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건 아니고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잖아요. 이런 얘기 자체가. 그런데 이런 거액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 설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준 거죠? 종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종에게, 노예입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주다, 줬다라고 한 말은 하사한다는 뜻이에요. 값없이 준다 혹은 선물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값없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이런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뭘 지금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수와 상관없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 둘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는 이 두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장사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장사하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생산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일했다, 장사했다는 단어, 그 단어입니다. 그걸 엘가조마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바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아바드라는 것은 밭을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장사했다. 그런 뜻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일을 했다는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했다는 것이 그 어떤 일을 했다는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죠. 이 표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도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걸 경험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그냥 또 찾아와요. 예수님께. 그 무리, 그 군중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체가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못 보고 육신의 떡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얻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일한다 하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 장사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엘가조마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걸 장사하다고 좀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죠? 영생 얻는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영생 얻는 일을 했다. 영생 얻는 일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두 종은 구원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생명의 떡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한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배불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겠죠. 그런 일을 했다는 이게 영생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2월 달 요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할까? 여기 적다고 했어요. 근데 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걸 작다 그랬어요. 사실은 적다, 작다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적다는 것은 어떤 양을 말하는 거고 작다는 것은 부피,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성경은 작다 그랬는데 이번 성경은 또 적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번역상 오락가락 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 뜻은 작다 그 말이에요. 작다. 소수의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왜 작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죠? 영생 얻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영생 얻는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영생 얻는 일이 작아요, 커요? 큰 일이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영생 얻는 일을 세상 사람은 크게 볼까요, 작게 볼까요? 세상 사람은 크게 안 봅니다. 절대로 이걸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다 작다고 하는 그 일에 너는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태복음 26장 40절인데요.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 즉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했어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했지만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이 작다고 생각해요. 작은 자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작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했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작은 자의 큰 자예요? 예수님은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작은 일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은 작게 보지만은 이거는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이 작게 보는 영생 얻는 일에 이 두 사람이 충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뭐 큰 걸 맡긴다. 그 시시하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랄까요? 뭐 안내하고 뭐 청소 그런 거 크게 봐요? 대단하게 봐요? 아니면 시시하게 봐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대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시하게 생각해요. 시시하게. 그래서 그냥 바쁘면 그냥 빼먹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와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 자, 이게 절대로 작고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이거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 일 자체를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크게 봅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많이 있나요?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가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세상 일이 더 크잖아요, 훨씬. 그냥 예수 믿는 일은 그냥 그 세상 살아가면서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 보통은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일을 크게 안 봐요. 대단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생 얻는 그 일을 하는 걸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걸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겠냐고. 시시하게 보지. 자,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즉 이 엄청난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시시한 일이라도 충성하면은 큰 일을 맡긴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많이. 보통 교인들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뭐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거 자질구레한 거 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큰 것도 맡기고 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말을 하잖아요.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시점이 어디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럼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 지금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 다시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큰 일을 맡긴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무슨 일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한테 큰 걸 맡기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또 일을 해야 되나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큰 복을 주거나 뭐 큰 어떤 일거리를 또 맡긴다는 게 아니고 무슨 큰 복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 분량이란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크다. 맡기다고 하는 말은 인도한다는 뜻인데요. 또 이 말은 어떤 상태나 위치에 놔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간 사람이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큰 일을 또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었습니다. 여기 25절에 감추었다는 말은 숨겼다 혹은 비밀로 했다는 뜻인데요.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이 땅을 파고 거기 묻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을 대표할까요? 은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그냥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생명의 떡을 무시하고 버린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믿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을 땅에 묻듯이 복음을 가려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는 것은 24절과 2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뭐 깊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 즉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이 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굳었다는 얘기는 엄격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심하게 말하면 잔인하다는 거고 가혹하다는 뜻이 있어요. 당신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잔인하다. 아니,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막 모으려고 합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비난조의 말,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작은 액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거부한 것이 되는 거죠.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 비울며 이를 갈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직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지옥 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서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구원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충성 봉사 잘하면 복 받고 잘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과거에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소위 율법적인 해석인 거예요. 뭔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복 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논리니까요. 전형적인 율법적 설교가 그런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전형적으로 보면 다 율법적인 설교를 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막 축복을 강조하고 하나님 더 큰 걸 당신에 맡겨준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서 복음이 빠진 설교다, 복음이 없는 설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듣기에는 또 괜찮게 들리기는 하잖아요. 그렇지, 충성해야지,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충성하지 못하면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막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설교를 해야 신자들이 뭔가 열심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복 받으려니까 열심히 해야지. 저주 안 받으려면 열심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에 헤르만 디델보스라고 하는 20세기에 유명한,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받은 은사를 잘 써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국이 도래했을 때 생의 결산을 요구받는 것이라는 각성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종말론적 얘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의 결산을,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우리의 결산이 뭘까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것까지 결산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그렇게 해석합니까? 또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해석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다 그냥 도덕적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인 것이에요. 항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당시에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될 수 없고 이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1달란트, 그건 뭐냐면은 내심으로 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겠다. 그러니까 달란트 필요 없다, 그거예요.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이런 생각에 빠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뭐 은사고 뭐고 뭐 직분이고 그럼 그거가 충성 안 해도 되겠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는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생명의 떡 복음을 나누는 일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자들이 절대로 못하게 하고 못 믿게 해도 나가서 예수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은 내가 정말 그 생명의 떡으로 배불러진 사람이라면은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은 없어요. 박해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어요. 배불러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 이거예요. 바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고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께 가서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비유에 담긴 참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은사나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면 복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이 떡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생 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영생의 떡을 먹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장사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잘 이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영생의 떡으로 날마다 배불러서 만족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